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시편을 한 편 여러분들과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96편입니다. 시편 96편 하니까 우리 형제 선교에서는 금방 아시겠죠? 우리가 시편 96편에서 형제 선교에서 외운 구절이 있습니다. 자, 제가 가지고 있는 제 성경으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편 96편. 여러분들이 한영 근본역 대역 성경 가지고 계신다면 953쪽입니다. 오 새 노래로 주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주께 노래할지어다. 주께 노래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며 그분의 구원을 날마다 전할지어다. 그분의 영광을 이교도들 가운데 밝히 드러내고 그분의 이적들을 온 백성 중에 밝히 드러낼지어다. 이는 주께서 위대하시고 크게 찬양받으실 것이며 그분은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분이시기 때문이로다. 이는 민족들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나 주께서는 하늘들을 만드셨기 때문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분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분의 성소에 있도다. 오 너희 백성의 족속들아 주께 드릴지어다. 영광과 능력을 주께 드릴지어다.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주께 드리고 헌물을 가지고 그분의 뜰로 들어갈지어다. 오 거룩함의 아름다움 안에서 주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분 앞에서 두려워할지어다. 이교도들 가운데서 주께서 통치하심을 말할지어다. 세상 또한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리니 그분께서 백성을 의롭게 심판하시리라 할지어다. 하늘들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게 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들은 외치게 할지어다. 들판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은 기쁨으로 넘치게 할지어다. 그때 숲속의 모든 나무가 기뻐하되. 13절은 형제 선교회만 봉독을 하듯이 외우시든지 하고 다른 분들은 눈으로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13절 시작. 주 앞에서 기뻐할지니 이는 그분께서 오시기 때문이요 이는 그분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시되 그분께서 세상을 의로 심판하시고 자신의 진리로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구원받은 기쁨이 있는 백성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깥 날씨는 무척 덥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쾌적한 환경을 허락해 주셔서 좋은 환경 속에서 주님을 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또 공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를 포함해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또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 짧은 시간에 다 제가 계획한 대로 다 나눌 수가 없어서요. 오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도 꼭 연결해서 들으시기를 권면합니다. 주님께서 여러 명령을 주셨어요. 성경 읽어보면 수많은 명령이 있어요. 또 성도들에게 주신 명령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 찬양대에서 주의 자녀란
그런 찬양을 한 것 같은데, 주의 자녀들에게 많은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특이한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명령이 하나 있는데, 이 명령은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삶은 흔히 의로, 애락으로 표현하죠. 기쁨, 노함, 슬픔, 즐거움, 이것으로 표현하는데,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우리 인생의 수를 얘기합니다. 70년, 건강해야 80년이다. 이 햇수의 날들이 끝날 때 그래도 그렇게 지내왔어도 돌아보면 남는 것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떤 일로 인해서 혹은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영원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머물러 있다가 곧 사라져 버린다는 뜻이 시편 90편 모세가 감동받아서 쓴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뻐하라는 명령을 여러 번 주고 계십니다. 모세는 돌아보니 수고와 슬픔뿐인데 인생, 주님은 여전히 또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는 그것도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이런 명령을 주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는 기쁜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기쁘다면 왜 기쁘십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기뻐해야 할, 어떤 면으로 의무죠. 기뻐하라 했으니까 그런 의무가 있다고 말하고 그렇게 기뻐할 이유를 밝혀주십니다. 그리고 기뻐한 그런 의무뿐만 아니라 그렇게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도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쁨의 원천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러분들과 제가 기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모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구원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원의 기쁨을 잘 느끼지 못하고 사는지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상에서 살지만 신분적으로 천국 백성이 됐다는 것, 이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울 것이 없는데 우리는 이 기쁨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능력을 주셔서, 권능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라고 세상에 보내셨을 때 병든 자도 고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이적도 행하고 기적도 행하고 놀라운 일들을 이제 제자들이 하고 저녁에 주님께 돌아와서 다 신나게 주님께 이야기했을 때 이렇게 마귀들이 물러나고 이렇게 병든 자가 나고 이런 이적이 일어났고 기적을 행했다고
그렇게 외쳤을 때 주님은 아주 냉정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이름들이 그런 것들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확신하십니까? 이 구원의 기쁨이 없는 사람이 받을 심판이 앞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고 성경의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 20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발견되지 않는 자는 곧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가서 기록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믿고 구원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을 아시고 고백을 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발견되지 않은 자는 불호수에 던져지더라. 불지옥, 불못에 던져지더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원초적인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우리가 물리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뭘 손으로 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기쁨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그 엄청난 권능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셨지만 그것보다도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에 또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이 세상이 결코 호락호락한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그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우리 마음속에서 그것이 사라진다는 거죠. 세상 것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면 이 시편 기자는 보소서 내가 불법 중에 형성되었고 내가 내 어머니가 죄중에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하면서 그 구원받았어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본질 때문에 괴로움을 호소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 육이 발동해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노하시는 그런 죄를 지었을 때 징계를 받고 그랬을 때 그는 마음에서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 것으로 보입니다. 시편 51편 12절에 보면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녀로서 때로는 이런 상황에 빠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 하더라도 그 구원을 받을 때의 그 기쁨, 여전히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신분적인 기쁨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다시 되새기면, 다시 회복하면 그 구원의 기쁨은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원초적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하는 이 명령이 무슨 뜻인지 알고 그 명령을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를 항상 기뻐하라, 다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강조해서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그 14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중에 이 말씀은 형제들아라고 부르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쉬지 말고 모든 일에서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어떠한 삶의 역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내 기쁨을 뺏어가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럼 오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기쁨을 내가 느낄 수 없다 그러면 기쁨의 원천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고 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명령을 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은 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의 대상은 오직 우리 주님입니다. 나를 구원해 준 그 하나님, 내 주님이 되신, 내 아버지가 되신 그 주님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간적으로 어떤 기쁨을 누릴 수도 있고 즐거움도 누릴 수 있고 어떤 물리적인 관계에서도 뭐 물건이나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도 기쁨을 느낄 수 있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기뻐하라고 하면서 그 명령 앞에 기쁨의 대상을 밝혀 주었습니다. 13절 보면 주 앞에서 기뻐하지. 주님께서 있으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니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기쁨의 이유를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새 노래로 주께 노래하라. 온 땅에 주께 노래할지어다. 여러분, 새 노래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작곡자에게 부탁해서 최신곡을 만들어서 부르는 그것이 새 노래가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했을 때 부른 노래와 구원받고 하나님이 유일한 기쁨의 원천이 된 사람의 노래는 다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새 노래로 기뻐하라고, 노래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새 노래를 통해서 주께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기 전까지는 이 땅의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삶을 통해서 때로는 기쁨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때는 지금 시편 기자가 기록한 시대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때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기록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는 정말 이 말씀이 생생하게 리얼하게 우리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이 됩니다. 기쁨의 이유를 얘기합니다. 13절 첫 번째 줄에 주 앞에서 기뻐하라
할지니 이는 그분께서 오시기 때문이라. 여러분, 주님께서 오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기다림이 되고 기쁨이 됩니까? 그분께서 오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주 앞에서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그런 그분께서 오시는 것은 분명하다면 이는 오시는데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놀러 오시는 게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분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시되 또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데 그 재림의 목적이죠. 이렇게 땅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기뻐할 것이 있습니다. 이분의 심판은 정말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에서 나오는 심판, 재판 결과에 늘 실망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정말 큰 위로가 됩니다. 이분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되 주님께서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로, 하나님의 진리로 모든 사람을,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쁨이 점점 증폭이 됩니다. 의의 심판의 근거는 하나님의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의로, 공의로, 정확하게 아무도 억울한 사람이 없게 심판하실 것이냐? 그 근거는 하나님의 진리다. 이 진리는 백성에게 미리 선포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 곧 백성을 심판하실 때 절대 억울하고 원통하고 서운한 것이 없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거기에 다 해당이 됩니다. 면죄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나 공평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시편 9편 7절 8절 그러나 주께서는 영원히 계시며 그분께서 심판을 위하여 자신의 왕자를 예비하셨도다. 그분께서 세상을 의로 심판하시며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만 하신 게 아니라 심판을 의로 심판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분께서 올바름 안에서 백성에게 심판을 베푸시리로다. 이 세상은 의와 진리로 심판한 것과는 거리가 너무 멀고도 멉니다. 지금의 여러 가지 그런 심판은 하나님이 없다고 외치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말라기 2장 1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때 너희가 너희 말들로 주를 지치게 하는도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지치게 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그분을 지치게 하였나이까 그렇게 한다. 여전히 백성들은 깨우치지 못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지치게 했습니까? 반문합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악을 행하는 모든 자마다 주의 눈앞에서 선하며,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마다 주의 눈앞에서 선하며, 진리가 아니죠. 그분께서 그들을 기뻐하신다, 이렇게 세상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이렇게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말라기 시대의 이 말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지치셨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내가 지쳤다. 어떻게 악을 행하는 자들이 주의 눈앞에서 선하고 그 악한 자들을,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뻐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되물으신 겁니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 심판이 어디 있느냐? 혹은 심판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는 점에서 너희들이 나를 지치게 하였다. 이 땅에는 완전한 의와 공의가 없고 하늘에 가야 의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 1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서두를지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되고 그 원소들은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느니라. 이 땅에는 의가 거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내가 갈 것이다. 그런데 심판하러 간다. 그런데 심판을 억울하지 않게 공의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의와 그리고 하나님 입에서 나온 진리로 심판할 것이다.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새 제가 전에 들은 소식을 들으면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하면 그래도 속도가 느린 것일 수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도 그런 방향으로 가는구나. 어제 기다릴 것은 주님뿐이구나. 요새 어린이집, 유치원, 원장 교육 지침에서 이 정부 들어서 성소수자를 존중하라는 교육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갔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외국에서 지금 미국이나 카나다나 유럽에 사는 어린아이 때부터 동성애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거 나쁜 게 아니니까. 그런 형편이 있는 사람을 이해해 줘야 된다 하는 차원으로 우리나라도 이것을 시작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한국판 드래그 퀸이 나올지 모릅니다. 남자가 여자 모양으로 바꾸고 화장을 짙게 하고 남자가 여자 옷을 입고 유치원에 다니면서 동성애 교육을 합니다. 미국은 지금. 제가 최근에 지난주에도 탈북민들을 만나서 장학교제하고 또 어저께 우리 교회에 또 탈북민 부부가 와서 성경을 가져갔습니다. 또 가져갔어요. 북한에 보낸다고. 내 잠깐 식사 교제하면서 말 들었을 때 참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도와주셔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정부에서 국정원에서 이제까지 쭉 해왔던 그 전에 이미 포용 정책을 썼던 그 김대중 정부에서도 절대 폐지하지 않았던 국가적인 이 대북 TV 라디오 방송을 이 정부에서는 중단했습니다. 국정원에서 하는 건데 이 국정원장이 누군지 여러분들 모르시는 모르시겠지만 소위 얘기하면 주사파입니다.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변화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자유를 얻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 정부에서 이걸 검토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방송도 나왔습니다. 알 권리, 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북한 방송, 북한 영화, 북한 어린이용 만화 이것을 안방에서 볼 수 있도록 개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북한 방송, 영화, 어린이용 만화 같은 건 다 무엇인지 아시죠? 김일성 거기를 거의 하나님으로, 거의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이 탈북자들 다 그렇게 합니다. 거기서는 신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정말 신인 줄 알았대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 하나님에다가 그걸 다 집어넣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분별력이 없는 아이들한테 성교육, 동성애 교육시키고 또 이런 만화나 뭐 안방에서 보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여전히 북한은 어떻게 됐습니까? 탈북민 만난 형제는 뭐냐면 한국에 있는 드라마를, 그래도 어느 정도 고위층인데도 이걸 본 것이 어떻게 누가 밀고로 들어갔고, 그래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도망온 형제입니다. 얼마 전에는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이라는 걸 더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지독하게 지금, 그래서 일단 이런 한국에 관련된, 남한에 관련된 거 조금이라도 듣거나 가지고 있거나 그러면 무조건 죽이거나 수용소. 그래서 나는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어떤 사람은 죽이고 사용하고 어떤 사람은 수용소로 보냅니까? 그 기준이 뭡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그거요, 지독한 놈들입니다. 왜냐하면 사형원도 내려가서 바로 죽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전부 일단 다 수용소로 보낸대요. 그래서 짐승처럼 아주 잔인하게 괴롭혀서 3대 멸족을 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북한 이 수사파 정권, 이 정권처럼 잔인하고 악독한 정권이 없어요. 여러분들 역사를 살펴보세요. 그렇게 무서웠다고 하는 바빌론 정권도 이렇지 않았어요. 세계 어떤 공산 국가에도 보십시오. 스탈린 때도 이렇지 않았고, 지금 중국도 그렇고, 쿠바도 그렇고, 어떤 공산국에도 이런 국가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 민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큰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왜 우리에게 이런 민족을 나누어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기뻐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날, 그날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이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선물로 받은 구원을 세상에서 일하며 드러내라는 명령을 받고 사는 겁니다. 불평과 다툼으로 하지 마라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기쁨으로 일하고 서로 섬기라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빌립보서 몇 구절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명령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어떤 우연이나 사랑의 어떤 우위로나 성령님의 어떤 교제나 어떤 연민과 긍휼이 있거든 너희는 같은 생각을 품으며 동일한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 한 생각이 되어 내 기쁨을 성취하라.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또한 다른 이들의 일들도 돌아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것이라. 12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너의 자신의 구원을, 우리가 받은 구원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일하여 드러내라. 우리가 받은 구원을 세상에 드러내야 합니다. 이래서 드러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두려운 마음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믿으십니까? 분명히 믿는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설 때를 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법정 재판장은 오류가 너무 많습니다. 1심, 2심, 3심이 왜 판결이 서로 다릅니까? 왜 1심에서 무죄가 2심에서는 유죄가 되고 또 무죄가 유죄가 되고 왜 뒤바뀝니까? 도대체 왜 엎치락뒤치락 합니까? 사람이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 억울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서는 대배광자 심판이든, 구원받은 우리가 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든 아무도 억울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이의를 달 사람이 없습니다. 그 심판은 의의 심판이고 진리로 하는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하고 완벽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의로우신 심판자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왕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것을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이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숨겨져 있는 것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겉으로 우리가 보고 서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깊은 속의 마음의 생각과 의도까지도 다 분별해서 판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선 어떤 검받아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들을 낱낱이 갈라내시기까지 하고 그랬어요.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섭니다. 이 장소는 콧노래 부르면서 서는 장소가 아닙니다. 어미하고 때로는 두려움이 있는 장소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장소를 주의 공포가 있는 장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공포를 알므로 사람을 설득한다. 여기에 우리 삶의 어미성이 있습니다. 존귀성이 있습니다. 중대성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각자 주어진 인생은 가볍게 설렁설렁 그렇게 보내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맡겨주신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기쁘게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심판주 하나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갈 때 왜 기뻐하십니까? 기쁨의 원초가 있습니까? 원초가 없는 분들은, 아주 근본적인 기쁨이 없는 분들은 빨리 이 기쁨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원자로 빨리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외에는 원천적인 기쁨이 없습니다.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야 거기서 기쁨이 나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사십니까? 만날 준비를 하고 사시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저들이 묵상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큰 힘을 또 얻었고, 세상이 아무리 악해지고 험해져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망은 여전히 놀라운 소망이라는 것을 알고 다시 힘을 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큰 위로를 받게 해 주옵소서. 구원의 기쁨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누리는 그 잠깐 동안 있었던 기쁨은 곧 사라질 기쁨이라는 것을 깨닫고 영원한 기쁨을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또 자녀로 삼아 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대사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도록 세워주신 것을 알고 참으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세상에 살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 기쁨을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며 주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그런 기쁨을 갖고 또 전하는 일에 쓰임 받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